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의 은혜 배반하나 내 주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원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순,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정성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부족함 가운데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며, 또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 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 또 따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금방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이지만 그에 비해 성경을 읽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성경하면 어떤 게 떠올라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경은 집에 방치되어 있는 책이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읽다가 금방 포기하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 어렵지 않고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다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도 19장까지 출애굽기의 절반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신약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도 이야기이고요. 또 사도행전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맥락만 파악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성경을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또 반역이 일어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원의 시작이고요. 또 네 번째로 왕의 오심, 구원의 성취. 다섯 번째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또 여섯 번째 왕의 기환, 구원의 완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내용만 알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반역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선택한 것으로 되지 않자 직접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요. 성취하셨고요. 또 이 왕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홀리클럽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귀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인간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반역을 일삼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뭇잎은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인간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가르시는 장면이 바로 그 가죽옷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수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내가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이방인이 잘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12절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7절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 몇이 꺾여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접붙임 받은 가지도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1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 향한 그 도전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첫 타락에서
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했는데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한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완전하고 온전한 복을 다시 얻게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을 전달해야 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영적인 상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타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사용하냐면 제사장이 타락했고 레위인이 타락했고 사사가 타락했고 왕들이 타락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만 보여줘도 당시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까지 그 영적인 상태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유지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상들의 공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남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잘 믿었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이방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다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교묘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11장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도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자들, 어떠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원수가 아니라 관계가 살짝 흐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그 심력을 다 소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높고 긴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사람들, 담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아 놓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품으실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들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해 주시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원수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